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나눌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서로를 애틋해하고 그리워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로 저희가 좀 더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늘 붙어있어서 몰랐던 서로의 온기와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강한 용서들뿐 아닌 마음교회가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 대신 화합과 단합으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더 똘똘 뭉쳐 무엇이든 잘 이겨낼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진로와 미래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잠깐이나마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이런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 고생하는 전도사님, 드림팀, 예배팀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다 같이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러쓰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에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구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무궁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발생되고 때문에 기후변화도 일어나 폭우, 폭설,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남극 기후가 녹는 등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보호는 인류가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이자 환경주일입니다. 엊그제 6월 5일은
제25회 환경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도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떡볶이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신당동. 빙고. 요즘은 예전에 명성이 사라졌지만 대부분 떡볶이 하면 신당동 떡볶이를 떠올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년 전 하나의 험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다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와 밤이면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몸살을 앓던 일명 레드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피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국제 청소년 성직 포상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공원을 포함한 신당동의 변화를 계획하는 지역사회 변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청소년 20명은 6개월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레드존이었던 다산공원 청소를 시작으로 의식개혁 캠페인, 벽화 그리기, 지역 청소하기를 20명의 청소년이 고무장갑을 끼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계속 진행한 결과 처음에 이러한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던 주민들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이 활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역의 구청, 분여회 등도 동참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현재 다산공원이 그린존으로 바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의 지역봉사, 곧 섬김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훈훈한 이야기가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주인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는 모습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도 아니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몇 분이 망우교회 부근을 청소합니다. 매주 하고 있지만 매주 똑같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그리고 대출 명함이 그 뒤를 잇고 일반 쓰레기들도 항상 있습니다. 청소를 끝낸 뒤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내 마음도 맑아지고 상쾌해집니다. 쓰레기를 버리던 사람들도 깨끗해진 거리를 봤다면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텐데 내 마음만 그런지 토요일 아침이면 거의 똑같은 쓰레기 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제는 한 2배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입술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침을 뱉지는 않나요? 내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포장지나 과자 봉지를 아무데나 툭툭 버리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계획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재료가 되는 쌀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밥상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농부의 수고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하고 물이 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정성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즉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행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정성껏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녹아진 결정체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수고에 에덴 동산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지어졌음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의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정의하자면 청직이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시도록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곧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령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무언가를 기획하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회계동에 있는 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부활절이면 온 청년들이 삶은 계란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동네를 청소하면서 만나는 이웃에게 삶은 계란을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선한 영향을 이웃에게 끼치고 청소라는 봉사를 하지만 보람되고 기분 좋았던 행사로 자리매김했었죠. 봉사가 힘들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환경을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큰 일에서 봤을 땐 보잘것없을진 모르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크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과 성령의 법을 이야기한 후에 피조물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해방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신 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인간에게만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허락했으니 내가 하고픈 대로 하렴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 직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일에 충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던 아담은 큰 실수를 하고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세상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듯 피조물을 사람처럼 의인하여 피조물 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피조물도 같이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썩어짐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의 썩어짐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 부패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함께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 보았던 동영상에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환경보호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는 곧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말이죠. 신음하는 지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선 이 16살 소녀를 통해 성령은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고 또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없이 인간만 존재하는 세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구원의 초점이 우리에게만 향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이 나와 너, 즉 사람에게만 향하여 있는 구원의 초점을 바꾸어서 그 구원과 회복이 다른 피조물에게도 향하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제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자연들이 오염되고 변형되고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기가 나빠지는 것,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생태계가 파괴가 일어나는 것 등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셨던 피조물들의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당장에 여러분의 진로를 환경 전문가나 환경 지킴이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나만의 실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되도록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조금 전 언급하였던 공기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지만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요인들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서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켜 결국은 우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환경 캠페인의 내용처럼 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거나 또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경각심과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각자의 상황과 달란트에 맞게 이 세상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이 세상이 함께 있으며 그 역할을 다른 이가 아닌, 다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우리가 맡아야 함을 기억하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힘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룡의 모든 이들이 함께할 때 그 힘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다시금 이 땅은 아름답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모두 클린업 합시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두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을 경장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과 보존을 동시에 하는 노동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타락 후 가해진 징벌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 조건의 악화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작과 보존의 균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개발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개발이나 보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경작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때 선한 문화 창조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은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부터 밴쿠버에서는 일회용 빨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곧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일부 기업들도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강제할 수 없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만으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인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고 플라스틱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법안으로 이어져야 하는 한편 편리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대체제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산과 바다를 뒤덮는 넘쳐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할 짐이 됩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지구를 선물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자 책임입니다. 환경주일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고요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현상 너머에 있는 신비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진실이 낯설어서 당황하고 그 길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총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는 물려일현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인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이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이 온전히 뜨여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영적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손길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면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면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또 생일복을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땅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고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는 내가 되길, 또 우리 강한 교사들의 모습이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계속해서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되실 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심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가 주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가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실시간으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없이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 세상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기심에 눈이 멀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냐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맡기실 때에 정말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청지기의 사명을 정말 회복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피조물과 이 자연과 세상과 함께 하며 우리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이 땅들을,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의 코로나19도 저희들의 인재이자 저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기이고 재난입니다. 정말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저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피조물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도 환경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할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들 정말 주님께 내어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고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미 예정하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는 정말 강한 용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름만 강한 용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도 정말 강한 용사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카톡방에서 잠시 6월 생일자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잠시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생일은 우리 석준 형제와 또 세라자매입니다. 카톡방 통해서 짧게라도 좋으니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한 주간 또 한 주간 품고 살았던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상들을 나누며 각자의 조모임에서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